지금부터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준비가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상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왕왕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려고 지으셨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고 그 기업을 얻은 땅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각도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렙이 언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가 이고, 둘째는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가 이고, 셋째는 갈렙이 왜 헤브론을 정복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는가 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언제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느냐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상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집이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람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9지파 반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이 9지파 반지파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이제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13장에서 본 것처럼 이때 이미 가나안 땅 가운데에 31개의 나라를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중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쉬면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정적하면서 원기를 회복시켜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이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성읍을 자신에게 기부로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때에 적절한 때에 맞게 해야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이 이때에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것처럼 갈렙도 늙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쳐서 지금 쉬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본 대로 갈렙이 이렇게 이때에 이렇게 헤브론 성읍을 자신의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한 것이 4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주 깊이 심사숙고한 가운데 이때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갈렙은 이때가 가장 자신에게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할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이때가 갈렙이 헤브론 성읍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할 적절한 때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했을까요? 6절부터 8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려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모세가 생전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는 그때를 추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한 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건 불과 출애굽한 지 2년 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대표자들을 먼저 12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통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해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각 지파의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여호수아도 같이 이제 정탐꾼으로 갔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기름진 땅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족과 그리운 땅은 분명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처 거인들이고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는 정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들은 저들을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돌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만 그때 외막에 낫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론도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극적으로 살아났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이건 뭐 여호수아가 너무 잘하는 거고 자기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에요. 근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말이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모세가 이제 자신한테 한 말인데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갈렙에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모세가 한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아주 확실히 찬 말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45년 동안에 겪은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38년 동안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들이 갈렙과 같은 동기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하나 죽어져 나아갈 때마다 갈렙은 마음이 아프고 갈렙도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여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모세 형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다소나 옥의 나라를 정복하였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동역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용사도 많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나무와 나무를 악여풀로 붙이죠. 근데 악여풀로 잘 붙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하고 악여풀로 나무와 나무를 붙여서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목적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그냥 기쁨으로 순복하고 충성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기질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참으로 존경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렙도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고 난공 블락의 성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는 다섯 나라 동맹군을 진멸하여 바쳤고 그 후에 북부의 동맹군은 이 다섯 동맹군보다 몇 배나 더 큰 군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군대들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건들만 생각해 보아도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45년 동안을 지나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준 말씀을 문자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암송할 정도로 배우고 아주 마음에 새겨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더더욱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5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작은 간단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승리의 확신이었죠. 정말 내가 밟는 땅을 나와 내 지도자 하나님 주신다를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 85세였고 헤브론 성읍에는 9척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자신에게 줄 것을 아주 전혀 의심치 않고 확신에 찬 가운데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에 대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된다. 이 말은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르보니 여인이 예수님이 동네로 오셨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 불쌍한 여자 소문을 틀어주시죠. 해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까이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긴 건가요? 하고 말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딸아 네 말대로 네 믿음이 크다. 네 말대로 되라 하고 가봤더니 자기 집에 가서 귀신들 딸이 다 귀신 쫓겨가고 완전히 나아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 24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가디스 바네아 사건이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저들이 저를 용서하긴 하지만은 저들의 말대로 되게 하리라. 그래서 45년 동안에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지 않다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하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 믿음의 말을 하면 말도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주 망망하게 되고 말도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1912년 8월 20일에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하여 전투적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자동차 선교를 지휘하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성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과 같이 교도소에 드나든 남성들이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이렇게 윌리엄 부스는 연설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적 연설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꼭 갈렙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기독교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갈렙이 왜 헤브론을 정복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85세의 나이인 이 자기의 동역자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성으로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걸 기쁨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를 반대해 주었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헤브론 산지 성읍을 그가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 15장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성읍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성읍 옆에 드빌까지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갈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카인요 나중에 이제 사위가 된 이 온니엘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드빌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것은 충성스럽게 섬긴 갈렙에게 준 상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도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아서 하늘나라 분과 성경 완성을 위한 일이 안 되면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에 세계를 정복한 걸 아시겠습니까? 그가 세계를 정복하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나 뭐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게 전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일을 하더라도 하늘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한 일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85세의 나이에 그쪽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성읍, 이 기랏 아르바 이 땅을 이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정복하고 드빌까지 정복하고 이렇게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해서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침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31개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춤인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갈렙이 헤브론이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이 구척 거인들이 살고 있던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을 딱 이렇게 정복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용기와 아주 격려를 준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5개 나라를 정복하면서 너희도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격려한 것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성읍을요 이 피난처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요 갈렙은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늘나라 부흥과 성경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이 헤브론 상지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는 게 영광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갈렙처럼 정말로 귀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서 정말 이 구속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갈렙은 이때 85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헤브론 성읍에는 9척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은 크고 경배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고 헤브론 성읍뿐만 아니라 그 옆에 드빌까지 정복하면서 역사에 남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렵고 몸도 늙고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부쩍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읍,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정말로 이 9지파 반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땅을 정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남은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주었고, 또 이 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피난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도 갈렙처럼 살게 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능치 못할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도와 주옵시며, 실제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굳게 믿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옵시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절대 믿음을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이기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갈래처럼 세월이 많이 가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말씀에 굳게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